옛날 이쪽 어느 집에 3대 독자 귀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3대 독자를 보더니 어허, 그 녀석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팔자가 사납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스님이 말하길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라는 겁니다. 달리 방도는 없고 자신을 따라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 했지요.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3대 독자로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니요. 그 옛날에는 그 말이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산속에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던 시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을 따라 보내기로 합니다. 그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으려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대 독자는 부모랑 이별을 하고서 스님을 따라 멀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스님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움막에서도 자고 바위 밑에서도 자고 말이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하루는 스님이 웬 법당에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저기 부처님 밑에서 자거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처님 밑에 웅크리고 막잠을 청하려는데 밤에 웬 사람들이 법당 안을 들여다보더니 수군거립니다. 에이, 좋은 밥거리 놓쳤다. 그러면서 아주 입맛을 쩍쩍 다시더란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울긋불긋 꼬리가 보이는 게 세상에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들이지 뭡니까. 그렇게 날이 밝아 또 스님을 따라 길 따라 물 따라 정처 없이 길을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다른 애를 하나 데려왔지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같이 산에서도 자고 강에서도 자고 그렇게 말입니다. 어느 날은 둘이서 쌀을 얻으러 가는데 스님이 불러 말합니다. 그 집에서 뭘 주거든 먹지 말거라. 합니다. 둘은 명심하겠다 하고 쌀을 얻으러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말한 대로 밥상을 아주 잘 차려내면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떠돌이 신세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쌀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밥상까지 한 상 차려주다니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푸짐하게 차린 밥상을 보니 군침이 돌았지만 스님의 말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국물에 이상한 게 보이는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간 애는 밥상으로 다가앉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아랑곳도 않고 국물까지 후를 들이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 집에 어여쁜 딸이랑 살겠다며 눌러앉겠다는 겁니다. 별 수 없이 혼자 돌아와서는 스님한테 있었던 얘기를 했지요. 이야기를 다 듣던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그 집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다시 그 집에 가보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방금 전 다녀온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위 굴속이었지요. 그 굴속을 들여다보니 호랑이들이 둘러앉아서 그 애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 먹고 그 집 딸하고 살겠다고 눌러앉았던 애를 말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다시 스님이랑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스님이 아이를 불러 말합니다. 자, 이제 너는 너대로 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를 주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보따리를 펼쳐보니 하얀 두루마기랑 파란 부채가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데 입을 수도 없고 도로 보따리를 싸서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막상 혼자 길을 가니 어디로 갈지 막막했죠. 그렇게 간신히 끼니 때우러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다니다가 딸이 셋 있는 어느 부잣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 집안일 할 일꾼이 필요하니 머슴을 살라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다닐 것 없고 배고파도 끼니 걱정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자리 걱정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딸이 셋 있는 그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기로 합니다. 걸음을 내서 밭도 일구고 나무를 해서 불도 떼고 끝도 없는 집안일에 찌들어 제대로 씻기나 할까요? 머리 빗질이나 제대로 할까요? 그 모습을 본 큰딸, 둘째 딸은 새까맣게 때가 끼고
머리도 지저분하다고 미워하고 마구 구박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발이나 빨으라며 신발 바닥 같다 하여 신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이놈 저놈 불리다가 이름이 신바닥이가 됐지 뭐겠습니까. 이름이 생겨 기쁜 일인지 세상 하찮은 밑바닥이라 불리는데 어이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꼭 남한테 고약한 말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 딸 중에 얼굴도 제일 예쁘고 마음씨도 제일 고운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아주 잘해주었지요. 언니들한테 구박받을까 몰래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빗겨주다 자세히 보니 참 잘생겼지 뭡니까. 헝클어진 머리에 가려져 못 본 짙은 눈썹이며 오똑한 콧날이며 생김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래서 머리를 잘 빗겨놓고는 도로 헝클어뜨려 버렸죠. 누가 볼까봐 말입니다. 그러던 하루는 건넌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다고 모두들 잔치에 갔죠. 그날따라 신바닥이가 혼자서 부를 때자니 참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이 머슴이긴 해도 왜 잔치 구경 안 가고 싶고 사람 구경, 먹을 것 구경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스님이 준 옷이랑 부채가 생각났습니다. 세 딸도 잔치집 간다고 비단 옷 잘 차려입었듯이 말입니다. 그거나 한번 입어볼까. 몸을 씻고 하얀 두루마기를 꺼내 입으니 자신이 보기에도 딴 사람같이 아주 신수가 환해 보였죠. 그리고 파란 부채살을 하나씩 펼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죠. 부채살을 다 펼치니까 몸이 하늘 높이 너울너울대더니 부채를 척 내미니까 몸이 앞으로 후를. 그렇게 날아간 곳은 건넌 마을 잔치집이었죠.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높은 데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너울너울 내려오니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외쳤죠. 세상에 하늘에서 선관님 내려오신다. 사람들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상을 차려 바쳐주니 신바닥이가 아주 잘 얻어먹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막내딸은 뭔가 눈치가 달랐습니다. 막내딸은 몰래 선관 등짝에다 점을 찍어 놓았지요. 신바닥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다시 하늘로 너울너울. 먼저 집에 오더니 머리를 헝클고 다시 불을 뗐죠.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선관님을 봤다고 야단법석이었죠. 큰딸, 둘째 딸이 신바닥이한테 오더니 우리가 오늘 누굴 본 줄 알아? 선관님을 봤다고. 선관님이 얼마나 잘생기고 눈부셨는지 아냐며 그러면서 마구 놀려댔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막내딸이 신바닥이 방에 슬쩍 들어옵니다. 그 옷 좀 보여줘요. 무슨 옷을 보자고 그래요? 뭐긴 뭐야. 그 두루마기지. 어서 가져와요. 막내딸은 그 잔치집에서 본 선관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옷을 꺼내 보니까 등에 점이 찍혀 있었죠. 역시나 신바닥이가 선관님이었어. 막내딸이 신바닥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리고는 둘이서 소곤소곤 하느라 날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두 언니가 살그머니 와서 방 안을 엿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이럴 때만큼은 큰딸 둘째 딸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았죠. 큰딸은 방문을 잠그고 둘째 딸은 부모님한테 가서 냉큼 일러 바칩니다. 막상 어른들이 달려오니 막내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죠? 그때 신바닥이가 벌떡 일어나 호미를 꺼내 들더니 방바닥을 콩콩 파서는 구들장을 걷어내고는 아궁이로 기어 나왔지요. 그리고 신바닥이가 두루마기를 입고는 막내딸을 꼭 안고서 부채살을 죽 펼칩니다. 그랬더니 둘이 같이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죠. 이게 웬일일까요? 식구들이 보니 신바닥이가 선관이지 뭡니까? 이제야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큰딸, 둘째 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동안 왜 몰랐냐며 한탄했지요. 그동안 더럽고 머리 헝클어졌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가만히나 있지 선관을 가까이 보겠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지 뭡니까? 하늘로 떠오른 신바닥이하고 막내딸은 산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너른 들판도 지나고 그렇게 너울너울 날아가는데 낯익은 곳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옛날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집을 찾아가니까 노인 둘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남들은 저렇게 정다운데 우리 애는 어디 가서 안 오나? 그렇습니다. 그저 호랑이한테 목숨만은 살려야겠기에 떠나보낸 자식 걱정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바닥이 또한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냉큼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느새 두 노인이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자신들의 3대 독자 아들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울다가 웃다가 그런 야단이 없었죠. 왜 아니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아들이었으니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신바닥이는 예쁜 색시랑 부모님 모시고서 잘 살았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였다는데 본디 죽을 팔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흙 속에 가려진 자신을 알아본 여인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팔자였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 할머니가 들려줬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